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인 말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 좀 어긋나는 듯한 우리의 느낌을 갖죠. 애통은 기쁠 때가 아니고 슬플 때, 싫을 때, 억울할 때, 아플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일반인즉 주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쉽게 그냥 생각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연계해서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우리가 모아보죠.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자기 자신의 자긍과 자랑과 의의가 있을 수 없음을 진실히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인식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감히 자기를 완전히 흠없는 의인이라 이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피상적이나마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장래 심판받을 때에 당신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죠. 내가 행한 것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과 나의 의로운 관계가 또 인정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을까를 찾기 시작하죠. 찾고 또 찾고 찾습니다. 손을 뻗치고 뻗치고 발을 내밀고 내밀어서 어떻게 디딜 만한 것, 잡을 만한 걸 계속 찾아냅니다. 찾아내면서 조금이라도 초등학교 때 조금은 선한 일을 했던 것이라 있다면 그거로 내놓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피상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게 있는 그 어떤 행함이나 또는 자신이 마음 쓰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자신 생각에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그게 단순한 죄의 사실뿐 아니라 주 앞에 무엇인가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상처로 피 흘린 사슴이 목에 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파산하여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가 생존을 위하여 구걸을 하듯이 오직 하나님이 긍휼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갈급히 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기 위해 자기 안에 아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함을 덧입혀 주신 것밖에 없죠. 자신의 의의는 없으므로 하나님 베푸시는 의의만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내미는 내적인 상태는, 그 정도는 구걸입니다. 간절히 구걸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내면과 영적 정서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이라 말씀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말한 것은 하나의 뭐죠?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 앞에 내놓을 만한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의 신학적인 동의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해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전부 받은 것이요, 그나마도 온전치 못하며 그나마도 제가 죄악된 성품들을 산 것이니 부패한 저의 불의와 죄성을 보건대 주 앞에 제가 의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안에 내면적이며 영적 정서가 있는데, 그 영적 정서는 심정적으로 아픔으로 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고백하되 마음과 가슴에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없음으로 해서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신의 결손과 결핍과 굴절을 보면서 그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지만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오해입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적 오해를 하나 해소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인즉 그런 하늘의 영광과 영생의 기쁨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늘 감정적으로도 들떠있고 기뻐할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정상적인 인식과 또 심리적 결과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복음의 확신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입니다. 예컨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보라,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왜 애통해하는가? 왜 슬퍼하겠는가? 왜 근심하겠는가? 왜 마음 아파하는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떠올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지적과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항상 기뻐함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의 현재 삶 속에서 우리 깊은 영혼의 고뇌와 슬픔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만 봐더라도 너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영적으로 시련이 있겠는가를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어떤 갈등과 작은 다툼과 불화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라. 연약한 자를 돌봐줄 것이며 오히려 악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할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영적 원리가 있으니 기쁨이라 이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번뇌와 슬픔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번뇌와 슬픔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만한, 견뎌갈 만한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누려지는 고뇌와 슬픔과 아픔에 눌려지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 그 뜻이죠. 그러므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뭡니까? 기뻐하라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천국 영생의 기쁨을 맛본 자는 항상 감정적으로 기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일락을 누리면서 누리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 마음이 기쁘죠. 또 즐거운 운동을 했을 때 기쁩니다. 내가 원하던 바를 손에 쥐었을 때 기쁩니다. 이와 같은 기쁨으로 누려지는 감상적이며 감정적인 찰나의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훨씬 더 근본적이며 훨씬 더 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슴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슬픔을 갖는다면 도대체 그 애통함은 무엇 때문에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질의 결핍, 명예의 상실, 권력을 놓고 난 허전함, 또는 내 마음의 의욕과 욕심과 기대치를 이루지 못했을 때의 좌절,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에서의 애통이 아닙니다. 그 모든 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실마리나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인도의 모학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접촉점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의 내용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애통은 한 가지로 인한 애통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한 자의 내면의 상태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38편을 통해서 한번 한 분의 참회 기도를 통해 애통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심히 못 견뎌가는 한 죄인의 울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불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심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하나님 앞에 받는 징계요, 죄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3절부터 7절에 표현합니다.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로 인해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의 무게를 얼마나 마음의 심령에 근심이 됐던지 마치 모든 질병, 육적 질병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나는 듯한 아픔을 내가 누리고 있나이다. 내 죄악의 머리에 넘쳐 가슴에 차고 넘쳐서 낱낱이 꼬아보니 죄가 하나둘이 아니고 하나둘에 깨어난 생각한 죄도 생각해보니 죄의 무게가 점점 커져서 도무지 무거운 짐이 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가게 되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듯 썩은 시체의 몸을 짊어지고 있듯 내 심령에서 부패 냄새가 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우매한 까닭이니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요, 악을 악인 줄 모르고 샀던 나의 모든 죄 때문입니다. 저는 아픕니다. 저는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종일 슬픔 중에 다닙니다. 주여, 내 살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7절에 다시 뭐라고 이어갑니까? 내 살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조입니다. 시작과 끝을 같은 말로 이으면서 이 시인은 참회의 깊은 고백을 해나갑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썩어져 문둥병 걸린 것처럼, 무덤 속에 갇힌 자의 살썩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만약 의식 있는 상태에서 무덤에 갇힌 채 내 살이 썩고 있는 상태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육적 고통을 아는 것처럼 영혼의 고통을 그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자가 어디서 위로를 찾겠습니까? 8절과 10절에 이렇게 시인은 계속 기도해 나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였다. 내 마음 가득한 곳에 고뇌와 고통, 슬픔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으로 가득 차서 심장은 벙벙벙벙 뛰기 시작하고 눈의 빛도 나를 떠났으니 산 자의 눈이 아니요 죽은 자의 눈빛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참 이상한 한 기록이 나오죠. 주여 나의 모든 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요,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눌림을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옵나이다.
애통한다는 것은 희망의 포기가 아닙니다. 애통은 절망의 나락 속에 빠져버린 체념의 한탄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주의 이름을 불러가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시편 38편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참회시가 있습니다. 6편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참회심의 1절 4절까지 짧은 대목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특징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깊은 참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1절 뜻 보세요. 여호와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움나이다. 여호와여, 내 뼈가 떨려나이다. 3절에 가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깊은 참회 속에 뼈가 녹는 아픔과 애통과 슬픔이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거듭 불러갑니다. 왜 그렇죠? 애통하는 자를 주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 그거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좌절과 체념 속에서, 절망의 나락 속에서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신방 갔을 때 일이죠. 그분은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20살 난 딸이 그거를 내어줘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간 이식을 왜 했겠습니까? 방탕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간 이식 수술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수입이 많았습니다. 빌딩도 샀습니다. 술 마시고 자기 모든 스트레스를 이유로 인해서 정신과 의사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삼아 술 마시고 술 뒤에는 음란과 더러운 쾌락으로 일락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당뇨가 왔고 간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실 그치지 않고 더러운 생활을 계속하니 결국에 죽음 이르는 간이 못 쓰게 된 것입니다. 딸의 간을 받기로 하고 수술에 들어가는 순간 이분이 번뜩 살고 싶다는 욕망이 마음에 우러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죽음의 기로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기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생명이 뭐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되면서 울부짖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고백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에 주위 사람이 놀래고 짐승처럼 울부짖은 것이죠. 그 아내의 말이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고 핏빛으로 누르있는 것이 마귀와 같고 귀신과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술이 잘 맞춰져서 회복 마치고 한 2주쯤 지난 뒤에 제가 신방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그때 이후로부터 2주 후에 신방 갈 때까지 계속된 눈물과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2주 지나서 저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고백합니다. 듣기 민망한 얘기도 합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얘기를 말할 뿐 아니라 그 실수들을 꺼내서 말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성격조차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참 인권유린한 적이 많습니다. 지식을 교만히 사용하여 환자에게 임의로 처마한 적은 또 있습니다. 모든 일에, 굳이 일의 행사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회개를 주 앞에 생각하는데 죄의 더러움이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잘 됐어요. 지금은 역시 치료의 과정을 병원에서 잘 의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환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분이 예수 믿으세요.
저도 당신처럼 알코올 중독자였고, 저 당신처럼 더러운 습관에 강박에 걸린 사람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애통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내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로 울부짖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못할 자기 약속이 있으셔서 그러세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통회하는 자, 진실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18절을 가보실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누구의 길입니까? 통회하며 심령이 겸손한 자의 길을 내가 보았은즉 고쳐주겠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눈물 있는 자를 내가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라.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 57장 18절의 말씀을 끌어오신 것이죠. 실로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그 심령에 아픔이 있는 자, 가슴에 눈물 있는 자를 내가 위로할 것이라. 주의 약속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애통하면서도 애통하는 것 같은데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가슴을 찢고 한탄하며 안타까워하며 후회하며 자책의 심령으로 도무지 일상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눌려있고 슬픔으로 범벅이 된 사람인데도 도무지 위로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애통은 하나님 앞의 애통이 아니라 자기 의를 향한 애통일 때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위로는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 얻는 위로입니다. 자신이 여지껏 살아온 교양이 있고 자기가 쌓아온 명예가 있고 자기가 세운 의의가 있는데 내가 어쩌다 이 실수를 하여, 내가 어쩌다 이 잘못을 하여, 이 잘못도 가리우면 좋을 뻔만 어쩌다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남으로 모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싶을 때 나의 모든 싸움이 다 무너져 버려서 스스로 자신을 견디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죠.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한 채 자기를 미워하면서 주께 주시는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애통하는 것 같으나 주께서 말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믿음에 선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 또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견실히 한 사람, 교회에서 우리가 다 칭찬하는 믿음의 좋은 청년이 그만 둘이서 사랑을 하다가 혼인을 앞두고 결혼하기로 한 사람인데, 이것은 제가 한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혼인 약속해놓고 6개월 앞둔 사이에 덜커덕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만 덜커덕 드러나니 이것이 걸려버리니 마음에 큰 자책과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알면, 이 사실을 가족이 알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로 인한 손가락질에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삶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경건에 대한 의입니다. 내가 살았던 나의 교양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듯한 생각이죠. 이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없애버리자. 지워버리자.
그 선택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세상엔 감춰졌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나는 음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 모든 소리를 지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사람 보기에는 어제와 오늘이 같지만 그는 어제와 오늘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을 쥐어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며 고통 속에 남모른 눈물 속에서 괴로움을 생활 지냈는데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던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온 하나님 앞에 경건히 생활이었는데 이 모든 걸 한 손에 무너져버리고 사람들이 알기를 가려워했던 자기의 모든 이 실수와 잘못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놓고 설교를 들어도 또 찬송을 해도 그의 마음에는 용서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괴로움은, 그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어느 게 깨달았다고 됩니다. 깊은 괴로움 속에 있는데 어느덧 주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죠. 네가 하는 모든 괴로움과 죄는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라. 네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제 가졌던 모든 신앙 안에서의 교양과 경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의가 됐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소사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합니다. 오랜 생활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자기 의의가 자기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주 앞에서 통곡해 울면서 용서의 은혜를 다시 받아갑니다. 신앙 고백을 지적으로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다 의의 없는 자여 죄인입니다. 머리로 고백하고 지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그러나 영혼은 깊은 곳에서 절망의 수렁 안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그 위로를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시편 3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그것을 1절과 5절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 32편의 다윗의 이 기도는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처지 속에서 고백한 시편입니다. 그는 경건한 왕이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왕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죽인 살인자요 가늠자로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그의 얼굴이 두터워도 얼마나 두터워서 세상의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깊은 참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내가 뼈가 녹듯이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영혼이 갈라졌으나 내가 주 앞에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이내 바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를 찬송할 그 이유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도 죄 몽해를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면 압니다. 자기 의의 없음을 아는 것이죠. 그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바로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용서의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 삭슬 은혜로 여기겠는가? 대가로 여기지 않겠는가?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주께서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 가게 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그래서 아무 공로 없지만 의롭다고 여기를 받은 사람의 그 행복을 일찍이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는가?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겸손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그 신앙 고백 따라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자기 죄로 인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근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짊어지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말 못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여러분 가슴 깊이 감춰진 죄악도 아십니다. 여러분 연약하여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거칠어적이며 피상적인 신앙생활의 그 모든 모습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시험에 곧잘 넘어지는지 주께서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애통해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한 주간 주의 고난의 시간들을 묵상하고 근신하며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갖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쯤 되어지면 십자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죄를 대신해 보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3, 28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할 내용은 십자가의 순환이지만 그 십자가의 순환은 주께서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너희를 돌이켜 회개토록 하여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게 하여 내가 너에게 보낸 자들 너희가 돌로 친 자들이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면서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려주신 일이 한 번, 두 번이었는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는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는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번 순환주간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환주간 동안에 십자가에 풀리신 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며 습관대로 생각 없는 자처럼 많은 죄를 범하나 스스로 돌아보지도 못한 채 죄가 죄인 줄 모르며 교회에 나와 십자가 은혜의 피상적인 적용 안에 스스로 자위하시면서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위로를 여러분이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랑하십니까? 죄를 손 놓지 않고 있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죠? 세상의 일락이 그렇게 좋습니까? 안일과 나태와 영적인 무력감 속에서 그냥 지내면서도 부르시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다다 말씀하였으나 참된 위로와 애통한 데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는 그 어떤 것도 들려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열심,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교양, 그 어떤 것도 그 손에 담겨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손에는 십자가를 향한 구걸의 갈급한 절실한 구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통과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과 그것만이 여러분 손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무한한 위로를 베푸십니다. 먼저 믿은 자도 마찬가지요. 아직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280장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심령을 한번 돌아보십시다.